지난주에 집사람이랑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일 설교 주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휴거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휴거? 참 그거 어렵겠는데? 어렵습니다. 휴거를 설교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롭다라는 의미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거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설교하는 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거, 공중 재림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구원 얻을 성도들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상봉을 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으면서 순교를 하든지 배도를 하든지 그런 끔찍한 환경에 처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휴거로 알고 있고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굳어져 버린 돌 같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경적 휴거가 뭔가, 성경은 이 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데 또 일조한 노래가 있죠. 제 부모님 세대의 교인들이 종종 불렀던 노래예요. 성도의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그 가사가 7절까지 있는데 제가 4절과 7절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4절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7절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곡조대로 불러볼게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근에는 또 이 휴거에 대한 설교와 이야기들이 부쩍 늘어났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곡, 곧 곡이 이제 뭐 로스, 메색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로스가 뭐냐면 로스키, 로스케, 그래서 러시아를 말한다, 러시아인을 말한다 라고 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에스겔 38장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코를 꿰어가지고 끌어당기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이 다 왔다.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응하는 때이다. 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설교되고 있고 인터넷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곧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이라는 신호다. 그러므로 끝장이 오고 있다. 이럴 때가 아니다. 휴거 준비해야 됩니다. 들림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위협성 주장과 설교들이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이 휴거 관련 이런 설교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 심리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나와 내 가족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7년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는 종교적인 특혜를 입고 싶다고 하는 본능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휴거가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제가 운을 띄운 것입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얘기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이 표현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지상에는 7년 동안 재앙과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 등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임할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걸 이제 지상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주장이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 신학적인 훈련, 그리고 목회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휴거의 이야기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담대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고 무슨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성경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구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름이라는 이 원어,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뭉게구름이 아니고 이 구름이란 단어의 뜻은 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밀집된 다수, 군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이라고 증거함으로써 구름과 허다한 증인을 동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구름과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구름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구름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오공이 뭉게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요, 매우 동화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구름이란 단어를 예수님과 또 성경의 기록자들이 의도한 것은 그 단어의 뜻처럼요, 허다한 증인들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신앙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당한 그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그 증인들과 더불어 오시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구름인 것이죠. 끌어올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할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은 잡아채다, 취하다, 끌어당기다, 끌려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있는 먹잇감, 그 병아리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 병아리는 예측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낚아채서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끌어올려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은 극적인 구출, 극적인 구조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애굽의 억압과 착취와 그 시스템과 구조로부터 인도하여 낸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적으로 구출해 내었다 라고 할 때 바로 끌어올려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대상은요, 피동이고 수동이고 타율입니다. 낚아채서 가는 주체는 따로 있어요. 구원자죠. 그 구원자가 낚아챔을 당하는 자는 예측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삽시간에 채가는 그 상황, 그 구조와 방식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출하는 것, 그런 의미와 맞닿고 있는 게 끌어올려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림을 받는 대상은요, 내가 울고불고 이제 제가 똑바로 살게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바로 살게요, 그런다고 해서 낚아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많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 게 많고 선행을 베푸른 그 마일리지 때문에 낚아챔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낚아채는 분의 기준에 맞아야만 낚아챔을 당합니다. 유대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낚아챔을 당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피였죠. 어린 양의 피였다고요. 그 피가 기준이에요. 피가 없는데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낚아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요, 깨끗하고 번듯하게 산다고 해서 낚아채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너 피 묻었니? 피부림을 당했니?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감성적이고 인정적이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낚아챌 그 기준에 부합된 자만 낚아채 가시는 거지. 우리 쪽에서 무슨 뭐 조건을 제시하고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낚아채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의 끌어올려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중. 원어 사전을 통해서 봤더니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호흡하다, 숨쉬다, 그리고 공기, 대기권, 이런 뜻이에요. 이 공중이란 동일한 단어가 또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전에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 악의 영, 곧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로부터 너희들이 불려냄을 받고 풀려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공중이라는 단어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중이라고 하는 이 공기, 이 대기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면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만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표피적이고 문자적인 이해이고 유치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께서 최후 승리를 얻은 개선 장군으로 임하실 때 그 주의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지금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다는 이 단어가요, 만나다, 마주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연히 만나거나 실수로 만나는 게 아니고 다정하게, 반갑게, 기쁘게 만나는 것을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모진 고문과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도령이 다시 올 것을 믿었던 춘향이, 그 춘향이에게 암행오사가 되어서 등장한 이도령을 보고 두 사람이 다정히 반갑게 만나 제외하듯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그 신앙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왕따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임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분을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한다. 그런 의미로서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앞서 얘기했듯이 수동이고 피동이고 타율이에요. 영접한답니까? 영접하게 하시리랍니까? 반갑게 다시 만나고 기쁘게 재회할 것을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중재림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위협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사도가 진술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연기되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신앙의 회의와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 그 신앙을 핍박 가운데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초림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데 마치 암행어사 출두처럼 개선 장군처럼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신부들, 그 성도들, 그 교회들과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으세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세요. 라고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하면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부사가 그러므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휴거, 공중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구원 얻을 성도들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었다면, 그런 의도에서 쓴 말이었다면, 그러므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앞에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얼렁짐 싸. 교회 건물 다 매각해. 다 정리해 빨리. 이제 다 공중으로 틀림받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왜 그러고 있어? 서둘러. 해외 선교 그 사역 다 접어. 철수해. 직장 그만둬.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업 이거 빨리 정리해. 올라갈 준비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그러므로 얼렁짐 싸. 그게 맞잖아. 근데 사도가 무슨 말로 결론을 맺는다고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요. 주님이 반드시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이 땅에 위풍당당한 위엄과 영광 가운데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세요. 그 신앙이 옳습니다. 그 신앙이 진리입니다. 그 신앙이 맞습니다. 라는 말로 교인들끼리, 성도끼리 위로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하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교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성도, 그 신부, 그 교회를 데리고 가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